자,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1절, 누가복음 23장 1절. 오늘 펴져 있지? 거기 되어 있어. 자,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자, 그 필라토스에 봐봐, 필라토스가 있었잖아. 필라토스. 이게 무슨 뜻이야, 내가 무슨 뜻이라 그랬는지 혹시 기억이 나? 다리를 놓다 그런 뜻이야. 다리를 놓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다리를 놓다 좀 튼튼하게 하다, 확고히 하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 자,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카이 아나스타스 그런데 여기 원래 부활 단어가 여기 들어가 있네. 근데 위로 또 섰다 그런 말이잖아. 위로 똑바로 섰다 그런 말인데 무리가 다 똑바로 섰다 그런 말이긴 했는데 여기서는 나쁜 무리들이야.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지금 자, 그 산헤드린 공의회가 이미 종교 재판을 했잖아. 어떻게 보면 얘를 사형시키려고 그러는 종교 재판을 산헤드린 공의회가 이미 다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걸 갖다가 정치 사회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옮겨간단 말이야, 이걸.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거 그거를 금지했다는데 금지한 적은 없잖아, 내가. 금지한 적은 없고 오히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이런 얘기를 했을 뿐인 거지. 이 무리들이 얘기하듯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지했다? 뭐 이렇게 얘네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잘못 표현하고 있네. 잘못 표현하고 있어. 뭐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렇겠지 뭐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칭 왕 그리스도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군중들은 그러니까 지금 종교적인 그 재판에서 그 어떻게 보면 그 로마에 도전하는 뭐 그런 사회 정치적인 재판으로 옮겨가고 있는 건데 3절 보자고. 물론 자기가 그리스도라 한 적은 있지. 3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자, 네가 말한다. 네가 지금 현재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 그럼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 자, 원래는 종교적으로, 자, 로마 정부는 그래도 그 예루살렘 그쪽에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 또는 대제사장하고 이거를 인정을 해줬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종교적인 거에 그렇게 뭐 신경을 쓸라 그러지는 않은 거란 말이야 지금이. 근데 이제 예수가 예수 보러 이제 물어보는 거 아니야,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호대 필라토스. 그래서 다리를 놓다라는 뜻을 가진 그 필라토스가 이제 에로타오. 여기서 에로테센 그랬으니까 그에게 아주 신문하듯이 질문을 했다 그런 말이잖아. 그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네가 그 유다인들의 호바실리우스 그 왕이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예수는 네가 레게이스 네가 현재 말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가 현재 말했다. 근데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분명히 얘네들이 고소고발을 어떻게 했느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지했고 또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러니까
뭘로 고발을 한 거냐면, 이제 그 로마 정부로 얘기할 때는 왕은 티베리우스, 그 당시에 티베리우스 왕 하나인 건데, 근데 이제 또 다른 또 다른 왕 그리스도를 얘기하니까 이게 그 역적 아니냐 뭐 이런 말이지, 한마디로 말해서. 왕이 둘일 수 없다 뭐 이런 걸로 이제 고발을 하는 건데, 빌라도라든지 로마 정부는 그 당시에 그 사내들인 공의회도 인정을 해줬고, 종교법도 어느 정도 다 그 종교 재판 같은 거 다 이제 인정을 해줬다고. 인정을 해줬는데, 사형을 언도를 할 수는 있는데, 산헤드린 공의회가 사형 언도권은 가지고 있는데 사형 집행권은 로마 정부 쪽에 있기 때문에 빌라도가 승인을 해줘야 예수를 죽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로마 정부에 반란을 꾀했다는 그런 제목을 붙여서 실제 사형권을 가진 빌라도한테 이제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저걸 하고 있네. 이렇게 고소고발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누가는 사내들인이 밤에 사형을 선고했다고. 사형을 선고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형 의결을 했지, 사내들인 공의회가. 근데 누가는 그 부분은 빼놓고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사실을 그냥 그 사실만은 기록하고 있고 그런 건데, 자, 4절까지 보자고.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을 때 그렇다고 얘기를 했고, 빌라도는 이게 종교적인 문제라서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네. 종교 재판에서 자꾸 그 로마 정부의 반란죄를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잖아. 반란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 제목을 붙여서 이제 빌라도가 로마 쪽이니까 그쪽에서 예수를 죽여주기를 원하는 건데, 5절 한번 가보자고요. 무리가 그러니까 요즘 이제 뭐 유튜브 보면 뭐 내란죄니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뭐 그런 제목을 들어서 이제 저걸 하기도 하는 건데, 5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이 말은 반란을 꾀한다는 말로 저 무리들이 고소고발을 하는 거지 뭐 이게 지금이. 그래서 백성을 소동하게 한다, 이건 반란을 꾀하고 있다, 이런 제목으로 지금 계속 고발을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필라토스 대 아쿠사스. 그 다음에 이제 그러자 그 빌라도가 들었다 그런 말이야. 에로타오니까 신문하듯이 캐물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이 사람이 그 안드로포스가 그 사람이 갈릴라이오스냐 뭐 이런 갈릴리 출신이냐 갈릴리 그 존재냐 뭐 이렇게도 물어보는 건데, 그럼 갈릴리 나자렛 예수라고 불려졌으니까, 그럼 갈릴리 나자렛은, 그래서 7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렇게 보내네. 헤롯의 관할에 속해 있다, 뭐 그렇게 보내니까. 왜냐면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 이렇게 세 지역을 다스렸다고. 그래서 그 총독 관절을 브라이도리온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브라이도리온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은 헤롯이 좀 통치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냥 외모로 봐서도, 예수의 외모로 봐서도 죄인이 아닌 게 좀 풍겨지긴 했나 봐요.
숨겨지긴 했나 봐요. 아무튼 그 예수는 그 오히려 모세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왔다고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거 그거를 뭐 그 부정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근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고. 근데 뭐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회가 지금 그 제출한 고소 내용들이 그 뭐 내란죄, 반란죄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네 지금. 그러니까 그 왕을 또 사칭한다는 건 사칭죄까지도 다 들어가 버리네. 근데 갈릴리 출신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것은 이제 헤롯의 관할에 속해 있었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헤롯에게 보냈어. 이게 정치적으로 그 서로 안 좋았는데 우리 서로 화목하자 그래서 이제 헤롯한테 보내는 건데,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뭐 6월절 뭐 이런 게 가까이 오니까 진짜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막 그런 형태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잠시 그 명절에 이쪽에 오기도 하는 건데 헤롯이. 근데 지금 예수를 갈릴리 사람이냐고 물어본 것은 나다나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또 성경은 이방의 갈릴리어라고도 그 취급을 했고, 갈릴리 사람 그러면 이거 시골뜨기 아니야, 뭐 촌놈 있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좀 갈릴리 그러면 경멸적인 그 언어로도 좀 사용을 해서, 일단은 그 빌라도는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 헤롯 쪽으로 이제 보낸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 화목을 하고 정치적인 그 화목을 하게 되는 거고. 8절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됐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표적이지 표적. 티세메이온 어떤 표적을 볼까. 뭐 계속해서 5,000명 먹이고 4,000명 먹이고 죽은 자 살리고 뭐 안진뱅이 일으키고 뭐 이런 일들을 다 들었을 거니까요. 근데 그런 걸 보고 이제 헤롯이 이제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빌라도는 무죄를 선고한 거고, 근데 마태복음 27장 19절 20절에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이 있어요. 이제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아내의 꿈 이야기, 뭐 그 얘기도 있잖아요. 그 충고도 같이 있었던 건데, 근데 이제 그 헤롯은 이제 표적을 행하는 거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되게 관심을 가지네. 근데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여기서 헤롯 이름은 원래 헤롯 안티파스인데, 헤롯 안티바인데, BC 4년에서 AD 39년까지 갈릴리하고 베레아 지방을 다스렸던 분봉왕이었어요. 근데 그 자기 동생 헤롯 빌립의 그 헤로디아가 있잖아요. 그 헤로디아하고 간통을 하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그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국엔 마켈루스 감옥에서 그 세례 요한을 죽여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이는데 이제 그 헤로디아 그쪽으로 이제 세례 요한의 머리는 갔고, 그래서 머리 없는 장사를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렇게 해버리는 거지. 다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 내 머리가 없어져야, 여러분들의 사람 생각이라는 그 머리가 목 잘려져야
그리스도라는 머리가 도킹을 해요. 그래서 우리를 에클레시아 교회라고도 얘기하는데, 또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우리가 서로 죽음이 되어져야, 서로 죽음, 예수와 함께 서로 죽음이 되어져야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는,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인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는 그 도킹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면 그 다음부터는 그리스도의 생각이라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그 기름 부음이 부어져요. 그거는 66권하고 제로 유니티로 그 원뜻 그대로 그냥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지는 거라고. 일단 여기서 헤롯 안티파스하고 안디바하고 그다음에 이제 빌라도가 서로 어떻게 보면 그 재물을 두고 어떻게 보면 서로 이쪽으로 보내고 저쪽으로 보내고 이러는 게, 얘네들은 그냥 그 화해의 동자이긴 한 건데, 그래서 뭐 이런 문제를 보게 되면 사실 빌라도하고 헤롯이 서로 좀 원수 관계였는데 이제 이때서 그 예수를 이쪽으로 보내고 저쪽으로 보내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제 얘네들은 친하게 되지. 어떻게 보면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그러는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아무튼 간에 자, 그 다음에 근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10절에 힘써 고발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 힘써 고발하더라. 그 성전 정화 사건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뭐 내란 선동죄 뭐 이런 걸로 다 고소 고발하기도 하는 거지 얘네들이.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11절,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헤롯과 12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친구가 되니라. 뭐 이건 뭐 세상 정치적인 화목이지, 화목이. 이제 예수는 죄에 관련해서 죄를 싸가지고 죽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들의 나라하고 헤롯이나 빌라도의 그런 나라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다르지, 차원이. 왜냐면 내 나라는 세상 그런 데 속해 있는 게 아니니까요. 13절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2절 보게 되면 이제 서로 친구가 됐다고 표현을 했는데, 맨날 이게 자기 그 로마로부터 받은 행정 관할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 관할권 때문에 맨날 싸우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빌라도가 이제 그 한 번은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그냥 막 죽여버린 적이 있다고.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버린 적이 있는데, 그게 누가복음 그 13장에 나와. 13장 1절인가 거기 나와. 그러니까 헤롯의 통치권에 있는데 갈릴리 사람을 함부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 걸로도 서로 그 좋지가 않았어. 자, 이 얘기지. 13장 1절에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어디 지역을 통치했다? 아니 빌라도는 어디 지역을 통치했다?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를 그 통치했다고. 근데 헤롯은 그 저기 뭐야 갈릴리하고 베레아 뭐 이쪽을 통치를 했으니까 이 행정 관할권 때문에 이제 놓고 맨날 늘 대결을 했어요. 근데 지금 예수를 서로 이렇게 보내는 것처럼 해서 서로 서로 이제 정치적인 뭐 타협이 된 거지. 이 연합, 여기서 이 친구는 뭐 하나님 나라하고 전혀 뭐 관계가 없으니까 이렇게 친구가 되는 거니.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13절 가보자고. 13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사람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그럼 종교적인 문제다 그런 말이지. 그래서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냥 내버려두기도 했어요. 그 대신 사형 언도 그러니까 사형 결의를 사내들인 공의회가 할 수는 있지만 하는 거이 사형시키는 거는 사형 집행은 로마 정부 쪽에 있으니까 빌라도한테 다시 돌려보내기도 하는 건데 지금 이게 근데 죄를 찾지 못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15절 보자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6절에 그냥 때려서 놓겠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때려서 놓겠노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없음이라고 돼 있는데 17절도 해줄게. 뭐가 없긴 뭐가 없어. 17절이니까 여기 이렇게 돼 있네. 잠깐 내가 읽어줄게요. 23장 17절인데 없음이라고 돼 있는데 영어로는 돼 있네. 뭐 for of necessary he must 뭐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잠깐만 17절 보자고. 여기서는 안한캔 이렇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런 말인데 안한캔 대 그래서 지금 반드시 뭐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에이캔 그 다음에 아폴류에인 이렇게 돼 있어. 지금 풀어줘라 지금 이런 말이거든. 풀어줘서 풀어줄 거다. 아우토이스 그들 안에 풀어줄 거다 뭐 이런 말인데 풀어줄 거다. 카타 그 다음에 에오르텐 헤나 이렇게 돼 있네. 근데 뭐가 있냐면 근데 이런 거요. 반드시 이 십자가형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한 사람을 풀어주는 뭐 그런 게 있다 그런 말이야. 한 사람을 누군가를 풀어주는 그게 있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다음에 근데 때려서 놓겠노라 그 다음에 뭐 한 사람을 또 이렇게 풀어주는 뭐 그런 관례도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고 내가 풀어놓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한 사람을 풀어주는 뭐 그런 것도 있다. 명절에는 그런 말 명절에는 그러니까 지금 헤롯이 됐든 빌라도가 됐든 그 명절에 밀란이 날까봐 이렇게 예루살렘을 방문하기도 한 건데 18절 군대도 같이 왔겠지요.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례에 의하면 한 사람을 또 풀어주는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누구를 예수를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내. 바라바를 자 이게 바라바가 무슨 뜻이냐면 마르라는 내적인 아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빠는 아라모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바라바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얘는 그 당시 밀란을 냈던 애가 맞아요. 폭동하고 살인죄를 지은 거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르 아빠는 풀어주라 이 말이야 지금이. 근데 참 이게 이게 참 재밌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아빠의 아들은 우리에게 놓아주소서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거 자세히 들어보면은 아빠의 아들이 누구겠어? 자 은혜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라는 표현이 있어 없어? 은혜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아빠의 아들 그랬을 때 아빠는 너희 마귀지. 그 마귀가 누구야 은혜야?
사람 생각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사람 생각의 아들. 그러니까 마귀의 아들은 풀어달라고 얘기하는 거나 똑같아. 그 아브라함 그 자기네들 아빠가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얘기를 했어 안 했어?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르 아빠, 아빠의 아들은 풀어줘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지금이. 그러니까 사실 보게 되면은 지금 바라바는 그 무리를 선동을 해서 이제 그 뭐야 사내들인 공의회가 똑같이 그 고소 고발을 해서 죽이려고 그랬던 자 십자가에 달라고 했던 자인데 그걸 풀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반란을 선동한 바르 아빠 얘는 풀어주고 예수를 없이하고 이런 말인데 이 예수를 없이했기 때문에 사실 AD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도 한다고. 그래서 그 짐승제사하고 대제사장 이게 다 끝나요. 이 AD 70년에. 그리고 이제 AD 135년에도 이 예루살렘 쪽에서 반란이 일어나는데 그걸 바르 코크바라 그래요. 바르 코크바 반란인데 AD 135년에 이게 사실 마지막 그 반란이었고 그 반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제 아예 그냥 바르 코크바라는 그 반란으로 끝을 맺어요. AD 135년에. 바라바에 대해서 또 마태복음 27장에도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 거예요. 이 바라바에 대해서. 마태복음 몇 장이었었더라? 27장 16절. 16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근데 15절에 그 내용이 있네. 마태복음 27장 15절에 명절 6월절이지.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 이렇게 이 말이 누가복음에서는 빠진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그때에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네. 근데 여기서 19절에 그 빌라도 아내가 유대인이 이게 빌라도 아내가 있는데 클라우디아 프로쿨라라는 그 이름을 가진 아내가 있었어요. 유대인으로도 보는데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다라는 뭐 그래서 빌라도가 그 아내의 말로 죄라고 인정을 안 하고 뭐 이렇게 한 거네. 우리가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근데 19절에 이 바라바는 성 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혔다. 분명히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이것도 그 사형 결의를 한 다음에 집행을 이제 로마 쪽에다 맡긴 거지. 근데 사실 얘 아빠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졌지만이 이게 얘 또 하나의 이름이 이게 예수이기도 하다고. 예수 바라바. 그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19절에 이제 마태복음 27장 그 16절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마태복음 27장 16절을 다시 한번 봐보고 여기가 아니잖아. 16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고대 전승이라든지 그 바라바의 본명이 예수예요. 예수 바라바. 바르 아빠. 그래서 예수.
그러니까 구원자, 아빠의 아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일부 사본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정확한 이름은 예수스 바르 아빠 이렇게 돼 있다고요. 예수스 바르 아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빠의 아들 예수 이런 표현이거든 지금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거를 풀어주라고 얘기하는데 참 이게 근데 예수를 없이 하고 살인한 살인한 얘를 풀어주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20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자 팔린데 그러나 다시 필라토스가 이제 프로스 포네오니까 밀착시켜서 불렀다 그런 말이야. 그들한테. 근데 그 예수를 풀어놓고 싶었던 거예요. 빌라도는. 21절.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두 번씩이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타우루 그랬단 말이야. 스타우루. 그래서 에피포네오 그러니까 강화시키는 거야. 소리를 막 강화시켜서 소리치는 거예요. 되게 크게 소리 지르는 거지. 22절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3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스타우로스의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렇게 돼 있네.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대항해서 그들의 소리가 빌라도를 대항해서 이겼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사형 언도를 하잖아요. 24절에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십자가형을 언도를 했어요. 이제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라고 돼 있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예수 바르 아빠라는 그 살인 강도자잖아요. 밀란과 살인 강도이 어떻게 보면 얘는 정치적인 반란이 그런 건데 얘를 대신 살려주고 예수를 죽이는 뭐 그런 쪽으로 지금 이제 집행을 하게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재밌다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은 바라바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다 그런 말이야. 바라바도 예수라는 예슈와 또는 예수 바르 아빠니까 아빠의 아들 예수 그런 말인 건데. 근데 똑같이 지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인 그것도 예수 똑같은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바르 아빠 같은 밀란과 살인 뭐 이런 걸 저질렀던 이들의 죄도 퉁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퉁치는 개념 때문에 이름이 같아요. 이름이 같아. 예수도 예수고 바라바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이건 우리가 전부 다 절도하고 강도하고 살인자이고 다 그래요. 우리가 다 그랬었다고 옛사람이. 그래서 예수가 강도가 됐든 뭐가 됐든 밀란을 뭐 내리든 간에 다 묶어서 퉁치는 그러니까 여기서 바라바를 인류 개념의 예수로 봐도 돼요. 인류 개념의 예수로 봐도 돼. 그거를 죄의 모양을 일사는 죄는 없는 예수가 묶어서 죽는 또는 퉁치는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쌍소멸 되어지는 개념으로 봐도 돼요. 근데 지금 이 강도는 지금 밀란과 살인을 일으켰던 바라바는 이제 예수가 죽음으로 인해서 얘는 살게 되잖아요. 살게 돼서 나중에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는 몰라도 일단 바라바가 됐던 모든 인류의 죄를 퉁치기 위해서 지금 똑같은 이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름 가지고. 예수 바르 아빠 또는
우리 쪽은 예수 그리스도 이 두 이름 가지고 해더라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더 할게요. 우리 은혜가 계속 자서 밥도 줘야 되고 25절까지만 하는 걸로 하자고. 사랑해 은혜야. 사랑해. 응.